감사합니다. 양재민님 잘 오셨어요. 결혼 잘하셨고, 예, 정말 감사해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참으로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 사랑에 참으로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그 사랑을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이 사랑을 보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있습니다. 더욱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바랄 것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머니 낮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을 개방하여 또 희생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귀한 영혼들 참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같이 좀 읽을까요? 그래,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소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가 병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머니 낮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3명, 4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 들으시는 것보다 이번에 같이 들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좀 경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혼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함께 하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인원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두세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전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이번에 아마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좀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개방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가정을 개방하는 주인은 벌써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많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한 말씀씩 말씀을 암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영혼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내 방법을 옳다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그 말씀에 굴복하도록 강제로 끌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어린 자식에게 하루아침에 어른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기지도 못한 아이를 뛰도록 부모가 강요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아이에 맞게끔 자랄 수 있는 도록 부모는 기다려주고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에 굴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씩 한 발 한 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앞서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을 공급하고 이 안에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비춰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면서 우리 영적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제사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그냥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배워서 그 말씀대로 가정생활도 말씀대로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말씀대로 하셔야 되고 모든 인간 대인관계,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모든 삶 자체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은 이미 죄 습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는 훈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일마다 한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진짜로 가정에서 계속 생각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잠재 의식 속에 몸에 배어져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고 그 삶의 행동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 훈련은 뭐냐면 계속 반복이에요.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뭐예요? 반복. 10번째 반복. 100번째. 1000번째. 맞아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누구든지 반복하게 되면 다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아는데 몸은 안 따라줘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몰라서 매일같이 반복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매일같이 날마다 훈련합니다. 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다른 고도의 기술을 익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상당히 교만하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훈련하지 않아요. 거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이 말씀대로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육신은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免疫성이 떨어져서 작은 병균도 이길 수 없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모든 병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免疫성이 떨어지는 거예요.免疫성이 떨어지게 되면 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免疫성이 없어지게 되면 세상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날마다 그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또 배출을 잘 해야 되고 그것이 갖춰졌을 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명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냐? 매일 생활 속에서 앉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앉으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앉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앉으면 육신적인 생각하고, 앉으면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없거나 혼자 있거나 단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명예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혼자 있든 언제 있든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못할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창념하 있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그냥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대로만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24 시편 1장 2절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도 괜찮아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매일 반복하게 되면 자꾸 이게 서서히 몸에 익혀지게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반복하면 좀 된다고 좀 믿어요. 왜냐하면 저가 됐잖아요. 저가 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보면 저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지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하시면 저는 다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오지 않은 복이 진짜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 오지 않은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오지 않은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내 길이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높은 같이 너희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은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 그 복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정말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헛다리 짚었구나. 내 모든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그걸 완전히 아신 분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분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은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보석이 있고 보배가 있고 가장 값진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겠습니까? 아마 그걸 하찮은 가장 것에 두지 않을 거예요. 금구에 넣어놓든지 누구도 찾지 못한 정말 보석함에 넣어놓든지 그 귀중한품을 넣어놓지 하찮은 것에 넣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주의고 정말 사람 하나님 볼 때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그 보석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보화가 그 보석을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악하고 나 같은 형편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보석을 담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아무리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았다. 그 몸은 감옥에 있고 그 몸은 질병이 있고 그 몸은 갇혀 있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으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무명한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나를 유명한 자로 봐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 마음은 뭐냐? 나는 답답하지 않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저거 징계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를 지적했지만 자기는 징계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징계받는 자 같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 살아있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남들처럼 정말 부유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는 것을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그 보석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보석을 담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진정한 진리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예,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될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마음속에 울으셨을 거예요. 감동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신학이 지나가면서 그 감동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메말라져 갈 때 육신이 올라와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느냐,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올라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전해져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대사로니가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냥 입으로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1장 17절 볼까요?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 설명드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을 설득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될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큰 고통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깁니까? 신약 성경 신명기에 보게 되면 2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인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모세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나타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왜 표적을 구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 우르를 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은 항상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 목적을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지역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표적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그 위에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지나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 표적은 한 번의 표적이 아니라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표적을 나타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표적을 나타난 그 목적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난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한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떤 표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헬라에는 그리스인들은 이 지혜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뭐냐?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라면, 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이 있구나. 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 시대에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 정말 저주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사형받아야 할 사형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악한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면 우린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은 우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선언해버렸어요. 유대인들, 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이미 마음속엔 죄이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어요. 저희 목구멍이 열린 부도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왜? 무덤을 열게 되면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목구멍 열게 되면 앉으며 음담패설, 비판, 판단, 원망, 악취나고 더러운 것이 목구멍을 쏟구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입만 벌려보셔요. 정말 악취납니다. 더러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이 악독이 가득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자기 하나만 손해보게 되면 그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입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 피는 사람들이 뭐냐? 파멸과 고생이 있어. 인간이 왜 고생합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그 죄가 우리 인생을 고생으로 이르게 한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사람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진정한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 누가 미련해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 사람을 아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믿고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요? 저걸 믿고 어떻게 사람이 기쁨을 누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멸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매일의 삶이 죄송하지만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냐?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희생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새 사람을 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죄를 졌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인간은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모든 죄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아예 첫 것을 다 장사 지내고 아예 죽여버리고 아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집으로 비유한다면 다 쓰러져가는 집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을 완전히 허물고 기초까지 다시 파서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장사 지내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해 뭡니까? 나도 전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자기가 나는 죄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시는도 말했어요.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울을 이끌어갈 때 바울은 포로처럼 이끌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내가 붙잡혀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대로 내 생애를 드려지는 삶이에요. 드려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습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다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폐하신다는 거예요. 왜 폐합니까? 그 지혜로, 그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누구도 사람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가 볼 때는 상당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듣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빗조를 조르고 들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조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도 그 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내 지혜로, 내가 머리로, 내가 스스로 와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들이 우리의 조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누가 나를 끌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발길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이끌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교회 사명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아직도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아직까지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서요 전혀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부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너 버려진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인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 걷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함을 잘 청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자세한 내용 성경에 기록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가 구원을 사모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타락한 죄인 것을 알고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아신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청중한 사람은 루디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그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청종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잘 청종했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복음은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 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셔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1장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전할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그 말씀 전한다고 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날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전하게 되면 정말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볼 때 다 죽은 송장가와 같습니다. 송장가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안 하잖아요. 왜?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맨날 죄를 입으로 쏟아내도 그게 죄인지는 몰라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굴 불렀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철저인 것을 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철천수 원수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종과 주인과는 철천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응?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왜?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부함은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욕망을 자랑치 말라. 너는 지혜를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너는 이것을 자랑하라. 뭘 자랑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부함도 그의 인간의 총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뭐와 같으냐? 지초 없이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초 없이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건 뭐와 같아요? 지초 없이 그의 인생을 올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오게 되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근본이 뭐냐? 지혜가 뭐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인생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여러분, 두 집이 올립니다. 우리가 두 집을 짓는 걸 보게 되면 너무 둘 다 화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래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초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때는 모르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고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모래에 지은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요, 껐떡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만 쌓아가는 그 내 인생의 집은 인생의 어떤 비바람과 어떤 폭풍과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내 반석 위에 지은 내 인생이 그런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 못 나오죠? 그것이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얄팍한 자존심. 그 육신, 자기 생각,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깨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은 말씀을 새로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냐? 저주예요, 저주.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뭘 깨우쳐주는 거 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야, 내가 저렇게 죄가 많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미련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할 때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게 만들면서 내가 저렇게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가 주님이 나 대신 저주받았구나. 내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구나. 그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알았던, 머릿속으로 알았던 그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나 하나, 이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나를 위해서 믿게 해주시고 바로 뭘 알게 하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를 졌구나.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에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개를 사랑하는 데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한지 아셔요? 개를 사랑한 것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얼마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게 되면, 야,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만큼 사랑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구나. 얼마만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셨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천한 세상에 내려왔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똥똥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빠져있다면 그 똥똥 속에 들어가서 자식을 건진 것처럼 더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똥똥 같은 세상에 살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머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건 99%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건 뭐냐? 100%예요, 100%.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에 대한 확신이지 반만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90%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100% 확실하게, 확신.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100%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100% 나를 사랑했구나. 100%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기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이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있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내 발길을 이것에 머물게 하신 분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을 지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으로 확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확실히 믿은 다음에 자꾸 율법에 돌아와서요, 마음을 자꾸 휘젓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1% 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진밤 대신 받았다, 용서했다, 그 말 한마디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이 그 사실을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을 가리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실제 문자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줄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율법대로 행하려면 항상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미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못한다. 그걸 철저히 알고 우리가 구원받을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를 그거밖에 믿는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구원함을 얻게 하고 그거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걸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걸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지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죄를 많이 지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야, 더러운 곳이 많이 묻었구나. 그걸 보게 돼요. 거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더러운 얼굴에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울에 문지기면 어떻게 돼요? 다 덮어져. 거울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히 보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온갖 죄를 다 지은 추악하고 악한 더러운 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 죄는 율법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서 우리가 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참으사.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더러운 모든 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내 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짓고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 인생을 살아왔던가?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모습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해서 그 내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은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셨어요.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우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뭐냐? 오직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요. 아니다.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이런 다른 교리들이 온 거예요. 1장 보겠어요. 앞으로 1장.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암흑 시대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침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뭐 한지 아세요? 유아세례를 줬어요. 유아세례를 준 거예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옛생활을 완전히 죽이고 새 생명을 태어나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건데, 거듭난 경험도 없이 구원받은 경험도 없이 그냥 유아세례가,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붙잡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뭐라 할까요? 너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잡은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외쳤지만 지금은 끝까지 붙잡은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기준으로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에는 어디 가도 끝까지 붙잡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그 삶 속에서 바울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일 장 4절 보겠습니다. 예, 3절부터 좀 보죠. 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울은 주님을 찬송한다. 왜?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곳에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겨나간 것이 아니에요.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꺼질 수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찬송을 들으면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만 나오면 마음에서 울컥해요. 울컥해요. 누가 내 마음을 울컥하는 게 누가? 내가요? 아닙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을 울컥 만드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요? 안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6장 5절 보겠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바울이 됐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장이 돼요.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바울이 무슨 힘으로 이걸 이겨나갔습니까? 무슨 힘으로? 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게 무슨 멘지 아세요? 하나부터 40대를 맞아요. 그리고 하나 감해요. 그러면 하나부터 39대를 맞는 거예요. 또 하나 감해요. 한 대부터 38대를 맞는 거예요. 또 하나 감해요. 한 대부터 37대를 맞는 거예요. 맞다가 죽어요. 왜 바울이 이걸 끝까지 참았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나 같은 저주받을 사람, 나 같은 악한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것은 그게 큰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바울이 맞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젠 사울이라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장사 지낸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는 바울의 생애는 껍데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든 일은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늘 십자가만 생각했어요. 늘. 다른 걸 생각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모든 걸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수천 번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바울이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게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는 소리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치우치지 마십시오.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시야를 흐트리기 위해서 별의별 많은 유혹들을 앞에 놓는 거예요. 별의별 덫들을 많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없는 장애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수없는 장애물에 또 잊어버리고 또 징계받으면 또 바라보고 또 잊어버리다 또 징계받으면 또 바라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나 우러나 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려든 어떤 얘기 들려든 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만 위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끝까지 저는 이 십자가를 좀 능력을 좀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달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약받는 게 많으니까 혼자라면 그냥 막 좀 하겠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번 대집회가 5월 10일 날 지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총회에서도 설교 계획표가 밤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대집회는 잡아놓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전부 단계는 높아지고 또 교회에 자꾸 뭐 심사 들어온다고 막 하고 하니까 총회에서도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좀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상의해서 조심하게 하십시오 하고 대리면 방송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고 5월 11일 남았으니까는요 우리 임원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좀 담대하게 좀 하려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그 영혼들 좀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머니 나치배를 보니까 몇 명이 같이 드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전도할 사람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 전달하지 마시고 몇몇 사람이야
이거 고린도전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22절이요. 22절. 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랬어요. 몇몇 사람, 한 명. 우리는 한 명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네. 바울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어떤 대가로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전도할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대집회를 준비해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영혼들 좀 전도를 좀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0일부터 있을 대전도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비정한 각오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